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에 우리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36절 말씀을 몇 편을 봐야 되는데요. 36편 말씀은 목사님께서 전하실 것이고 저는 37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편, 10편, 37편 말씀은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이 37편의 저자는 우리가 앞서 보시는 대로 다윗이 지었고요. 이 다윗이 지은 이 본편의 주제는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살펴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이 내용 37편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악인들은 일신적으로 번영하지만 곧 불평하지 말 것은 그들이 곧 멸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의인은 선을 행하고 주를 의지하라는 것을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악의 형통함을 보더라도 참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잠시 후면 악인은 없어질 것이고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때로는 칼과 활로 의인을 공격하고 또 가난한 자를 엎드리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칼과 활이 도리어 악인의 마음을 찌르고 악인을 멸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가끔씩 인생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를 보호하시고 또 의인을 땅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영할지라도 그의 궁극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37편 말씀에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보면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고 악인이 자유로운 것 같고 악인이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악인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울이 많은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습니까? 근데 현실을 살펴보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은요, 당시에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다윗은 그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신은 늘 광야에서 쫓기면서 도망쳐 다니면서 아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봤을 때에 참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광야에서 늘 쫓기듯이 살아가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저 사울은 모든 것을 잘 되고 이렇게 잘 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은
번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지막으로는 악인은 엎드러짐을 당하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주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느낀 대로 오늘 받은 은혜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말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잘 되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잘 되는 어찌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평이 나왔고 왜 시기하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인은요 언뜻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매인 것이 없어 보이고 아주 자유로워 보이죠. 아주 세상을 누리고 모든 것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는 우리는 교회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기 때문에 그 규율을 지켜야 되고 그 규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시선을 볼 때는 답답합니다. 야,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요, 악인의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얼마나 자유롭게 막 날아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 보이고 때로는 참 저 사람이 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결과는 어떠합니까?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며 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른 사람과 특히 악인과 비교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형상대로 달란트대로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바로 내 나라는 것이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나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에 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느냐, 어제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있느냐, 어제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비교할 때에 그것이 더 복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여러분, 우리 악인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라 라는 것과 그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과 예배드리라는 말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이 오늘 시편 주제처럼 악인을 바라볼 때에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답답해요. 야, 아기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아기는 향해 있을 때에 우리 1절 말씀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을 바라보고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앞서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며 살아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종종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중품을 다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분실물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잘 못 맡겨요. 어떻게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유롭게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잘 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부러워하고 때로는 내 모습을 불평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넘어지나 아무 엇들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설무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하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내 계획대로,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삶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것을 살펴보면 뒤돌아봤을 때 참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았고 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지난 모든 세월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큼 참 복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잠언 16절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생을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답답하고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해서 어려울지라도 그러므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아주 엎드러짐이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이어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그 인생길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넉넉함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어주게 하셔서 내 자녀들이 더욱더 복을 받고 내 대보다 더욱더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 후손들이 더욱더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은혜,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만큼 은혜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믿는 우리가 더욱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 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인생을 들어볼 때에 나는 다른 사람의, 특히 악인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